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가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단단 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떼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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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단단 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떼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천천히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예수의 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시작. 예수님의 피로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적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예배의 방법이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훌륭하게 목회하신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연로하셔서 중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기간이 남았지 않았다 이랬는데 그분이 병원에 계시면서 아무도 면회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뭐 그냥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들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 지역에 그래도 유능한 분이 돈이 많고 그래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래도 예전에
또 동네에 그런 분이 계시니까 또 면회를 가야겠다.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말아라. 가봤자 퇴짜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그래도 인사상 어떻게 그럽니까?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데 가보야지요.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분 잘 오셨다고 들으시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돈이 있고 보여야 돼. 일단 권력이 있고 보여야 돼. 뭐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놓고 권력을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만나는 것 아니겠는가. 목사도 별 수 없구만. 그러고서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목사님 다른 분들은 다들 안 만나주신데 왜 저는 만나주셨습니까? 저는 그게 참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내가 조금 있으면 천국 가서 다 만날 사람인데 뭘 그렇게 호들갑 떨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냥 그럴 필요가 있겠어. 근데 당신은 내가 천국 가서 도저히 만날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이라도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았고 당신은 만나고 있다. 그러고서 정말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부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중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이것이 과연 옳은 질문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잘 죽어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으면 사는 만큼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시간을 놓고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도 본다면 오늘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죠. 두 번 다시 없는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 마지막 그 순간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없애라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 어떤 교단에서 너무 십자가가 우상화되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없애라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십자가를 없앴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 교단 가운데 어떤 분은 뒤에다가 십자가를 큼직하게 해놨습니다. 올 적에는 기쁨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십자가를 가지고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죠. 참 저는 그게 참 좋아 보입니다. 십자가 사진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 십자가 어린 양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어느 순간부터 이게 무감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근데 저와 똑같이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대할 때에 아무런 감동도 없이 감격도 없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는 않았는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가운데 달말마 나의 아버지 어째 내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그 밑에 있는 로마 병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들은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나 두고 보자.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요 예수님께서 벗어놓은 그 속옷 그것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서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위해서 제비 뽑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피 흘림이 하다못해요,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가 죽어가고 피를 흘리면요 가슴이 아픈 거거든요. 마음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강아지 죽으니까 그걸 장례식해달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장례식하는 그런 애완견 뭐라 하죠? 동반 반려견. 저렇게 똑똑해요? 예. 박미정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반려견도요 그렇게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 시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르는 그 강아지의 죽음이 가슴 아픕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현대인들의 그런 어떤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져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그림을 보아줘도 찔림이 없고 감각이 없다면 이것은 저는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문둥병 이러면 사람들이 또 싫어하니까 좋아요, 한센병이라고 하자고요. 한센병이 문제가 뭐냐면 찔려도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소록도에 가서 보니까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가 눈이 나빠지고 거의 다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간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센병이 있어요. 모래가 들어가면 눈이 아파야 되는데 아픈 것을 모르는 거예요. 각막이 다 손상이 되고 나서야 그때서 병원에 가서 모래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요 영적인 이 한센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 왜 모를까요? 아무리 찔러도 쿡 찔러면 당시만 움찔하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한센병에 걸린 분이 있다면 이제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로 미룰 수 없는 것은 이 시대가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송하고 있어요.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정말로 버림받았던 그 돌멩이같이 흔한 그냥 버림받았던 그 돌멩이를 들어서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똑같은 동등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은총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속죄했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 1절만 그냥 도드리피 없이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도 바울은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어떤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속량받았다, 이런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속량받았다. 시작. 7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뜻은 이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얘기해요. 올무에 걸렸던 그 짐승을 풀어주는 거예요. 완전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세장에 있었던 그 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죄수들이 아직 형기를 채우지 않았어요. 살인자가 사형 온도를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죄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풀어주는 것을, 그것을 속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정말로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하나만 믿어져도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려도 구원받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에서부터 해방,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그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불에 바르고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죄인인 그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에는 죄 용서가 있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죄 속량함을 받은 사람의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받아주셨고 죄인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막힌 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이 달려오셔서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신 거예요. 제사장이 재물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써 죄인의 죄가 그 재물에게 들어갔어요. 양을 잡아서 묶어놓고 이젠 뉘어놓고서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양에게. 하나님, 정진석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석이가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이 시간 양이 대신해서 죽습니다. 하나님, 정진석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 양을 잡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양이.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시고요, 우리의 죄값이 이제 해결되었다, 이제 갚을 것이 없다, 깨끗하게 되었다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죄 속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듯이 우리는 죄에서 해방,
속량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자 요한 웨슬레는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칼을 딱 들고 가진 거 이거 다 내놔.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강도가 보니까 정말로 뒤져보니 아무것도 없어. 그래갖고 화를 내면서 야, 좀 뭔가 좀 갖고 다녀라. 돈이라도 좀. 그게 아유 겉은 멀쩡해가지고. 그리고 한바탕 욕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요한 웨슬레가 그 강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잠깐만 강도님, 왜?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당신에게 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야, 좋은 걸 줘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뭐란 말이냐?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예수의 보혈을 아주 그 무시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부흥회를 하는데 말짱하게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요한 웨슬리 앞에 나옵니다. 목사님, 저 알지 못하겠습니까? 글쎄 전 모르겠는데요. 3년 전에 내가 당신에게 강도짓을 할 때에 당신이 예수의 피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날서부터 이 예수의 피에 눌려가지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강도짓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택해 주신 겁니다. 나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예수의 피에는 죄 용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해 하시는 예수의 능력, 그 능력은 보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함이 있고 속량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피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하신다니까요. 안 기쁘네. 천국이 내 것이라니까요.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집. 이 톨스토이의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 책 이름이. 그 주인공이 파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자주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내려가서 살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서 도시에서 이제 돈을 좀 갖다가 이제는 어떤 이렇게 지주한테 얘기를 해요. 촌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땅을 샀으면 좋겠는데 이 돈만큼 땅을 주십시오. 이게 돈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받을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땅을 표시를 하고 다니십시오.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표시를 한 그 땅은 당신 겁니다. 그래갖고 아침서부터 새벽서부터 뛰기 시작하죠. 겁나게 뛰고 또 달리고 또 달리죠. 그러면서 막 산이 아름다우니까 산에다가도, 강에 아름다우니까 강에다가도, 들판이 아름다우니까 들판에다도.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돌아왔을 때는 기진맥진해서 그의 발 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묻힌 땅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평이 안 되는 조그만 땅에 묻히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안식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의 기업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죽을 때에 어떻게 죽습니까? 나폴레옹입니까? 알렉산더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관 속에 자기를 묻고 그 대신 손을 바깥으로 내놔라. 그리고 손만 내놓습니다. 왜?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업만이 남습니다. 냉장고가 남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를 팔아서 천국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망은요, 사람을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대한 욕망은요,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탐욕이 생기면요,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만족을 누리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은요, 그 어떤 걸로도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채워주신 것.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정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정해줬다 이거예요. 추첨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그 상품을 준 거예요. 단순히 차례가 되어서 내 차례가 되어서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콕 찍어서, 왜 그러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만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아주 모질게 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팔레스틴 그 지역에 가면요, 방송이니까 참습니다. 가보신 분들만은 알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그들이 아닌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시작. 아이, 거기 그 방송 듣는 분들도 좀 따라 하나면 크게 따라서 해요. 아이, 참, 왜 안 해?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시작.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했으니까 안 해도 되지만,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응?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아야 될 존재예요. 유기견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대신 죽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정말로 구원에 대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2차원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온 천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나무 12과일을 맺게 하는 그 나무, 그 다음에 황금길, 그 다음에 뭐 천국의 어떤 성,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천국 막 하면 여러분들 막 어떻게 생각해요? 아름다운 성이 있고 막 기업하면은 막 천국에서 한 120평 아파트, 상금하면은 막 이게 금 면류관. 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여기 모자 쓰고 이게 머리가 벗겨져가지고 이거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그 모자도 귀찮아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막 이게 금으로 된 걸 막 누르고 있으면은 아이고 난 못 사네. 아파트 100평? 아이고 우리 집 조그마한 것도 맨날 청소하라고 혼나고 있는데 나 그거 청소 못하고 사네. 천국을 2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2차원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은요,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자랑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모든 것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시작.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방패와 상급, 바로 그것이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어 천국의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선택해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어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죽음의 길을 넘어서 더 아름답고 더 정말로 열심히고 더 착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없이 왜 눈엔가, 정말로 왜 눈엔지를 모르겠어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돌아보면 볼수록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요, 찬송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진젠도르프 들어보신 분? 아유, 참 신기해요. 예. 18세기에 독일에 태어난, 한마디로 말하면 금수저입니다. 백작이에요. 백작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토거를 가지고 있고요. 뭐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 법원에도 다녔고 뭣도 했고, 그런데 취직을 해가지고 오래 하들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재산이 많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무의도식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친구가 그래요. 뭐 미술관에 이렇게 전시회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같이 가요. 그래 놀러를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광경을 딱 그 그림을 본 거예요. 그 자리에 딱 멈춰 서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데 그 피를 바라보고 그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철저한 해결을 하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진젠도르프 백작은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웃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마침 이 아름다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갈 곳이 없어서 핍박을 당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요. 자기 영토로 오게 돼요. 들으라게 해요. 그리고서 그 영토를, 그 땅을 나누어주고 그들과 함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물론 나중에는 조금 좀 변질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들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요. 진젠도르프 백작과 함께
그 경건주의 운동을 아름답게 펼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면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삶이 아직도 더러운 그곳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도 더러운 입을 가지고 있고 더러운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버려져야 돼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끊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지금 돌을 던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면 그 욕을 듣고서 내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탓을 해요.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교회가 잘못됐고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남을 탓해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낮아져야 될 때고요, 우리가 겸손해야 될 때고요,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울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눈 속에 피눈물이 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면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할 때에 뭐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도 찬양입니다만은 더 아름다운 찬양은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낮아지는 삶이에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한 삶이에요.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에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 구원받은 척하면서 강단에서조차도 삶이 바뀌어지지 않은 그 목회자들, 누구를 탓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전에 얼마나 목회자들이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성적인 문제, 재물, 재산, 그게 우리의 잘못인 줄 알고 정신 차려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너희들 나한테 예배하지 마라. 너희들 예배하지 더러워서 내가 받지 못하겠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가 제한되고 있는 이 이유가 그럴 수 있다는 것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정결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천국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찬송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뭔가 달라도 다르다. 저는 1970년대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문방구나 이런 데 가서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상을 달라고 하면 줬습니다. 정말로 줬어요. 그리고요 저녁 때까지 갖겠다는 것은 어떤 수를 해도 이게 갚아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은 믿음의 대명사였었어요. 뭔가 달라도 달랐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러면요 걸림돌이 두고 있습니다.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욕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게 과연 예수의 피를 가진 우리들의 삶이 이래서야 되겠나요? 안 되는 거거든.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 귀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요,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십자가는요, 정말로 위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요, 그 가운데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남을 섬기지 못하고 남을 무시하고 내가 높아지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건 칼입니다. 남을 해코지 하는 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서부터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야만이 산다. 목회자를 신뢰라. 지난주에 말씀이 그것 아니에요. 계속 리더를 신뢰해라.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삶이 따라오지 않는 설교는요, 그건 들은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저는 내일서부터 또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세상 사람들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것 우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을 살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며 그저 세상 사람들과 어부렁더부렁 그렇게 살며 코로나 걱정하며 이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고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 있는 분들은 기도하게 하시고, 섬김의 능력 있는 분들은 더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